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새벽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다 듣고 난 후,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혹시 그 시신을 숨긴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려고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인사말로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다 달아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한 죄책감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굳게 닫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샬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평화, 평안함, 평강,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다들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고 싶잖아요. 적어도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상처예요. 흉터가 아니라 상처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아픈 그 상태 그대로. 3살이 올라오기 전 사실은 살짝만 건드려도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내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상처를 보여주셨을까? 이 상처는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고 원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상처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고통을 이기시고 상처 입으신 채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은 더욱더 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채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한테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는 십자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그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로 그 고통은 인간이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견디셨고 겪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여전히 상처에 담은 채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분명히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셨고 호흡과 심장이 멈췄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최종적인 절망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니까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 서셔서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 안에도 찾아오십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손과 옆구리에 두 발에 그 상처를 그대로 내보이시며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 바로 새로운 사명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했으니, 평강을 경험했으니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요한 신앙, 평온한 신앙 가운데만 머무르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참 평안하구나, 예수 믿으니 참 좋구나, 내 마음에 안정을 얻었구나, 여기서만 머무르는 신앙은요, 자기만족적인 신앙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좋고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는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건요, 혼자 명상하고 혼자 도 닦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파송하셔서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라고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려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
저 하늘의 보좌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신해야 합니다. 독일 베를린 중심가에는요, 이 번화가에 어울리지 않는 흉한 건물이 하나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베를린 사람들은요, 이 건물이 썩은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썩은 이빨 건물이라고 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건물이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1890년대에 세워진 이 교회는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을까 말까를 의논하다가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이 건물을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요, 예수님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른팔이 없어요. 당시 이 폭격 때 예수님의 오른팔도 잘려나간 겁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잘려나간 오른팔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을 다 모은 다음에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 동상을 전부 부수고 치우고 새로 제대로 된 예수님 동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잘려나간 팔만 새로 붙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른팔이 없는 그 예수님 동상 굳이 다시 보수해야 합니까?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동상 아래 이런 글귀를 써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팔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동상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우리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편말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보내신 게 아닙니다. 보내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다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굳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굳이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숨결, 바람, 성령 다 똑같은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쉬어서 숨결을 불어넣어주면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호흡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땅에 불어오는 모든 바람들은 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는구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초의 성령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제자들이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 달라진 그 무언가 드라마틱한 성령 체험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분명히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권세냐면 죄사함의 권세였어요. 아니, 제자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제자들이 감히 죄를 사할 권세를 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없앨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심판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의 죄도 함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의 죄를 사람의 이름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지금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제자들의 특별한 권세요 또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그 용서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동일한 용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했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그때 나를 모른 척 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죽였느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조금의 섭섭함도 너희들을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외칩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을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를 받기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평강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깨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품고 그것들을 복수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용서함으로 평강에 이르는 길, 용서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게 있는데 그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장 내가 화가 나는데요, 억울하고 상처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아픈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네가 나를 먼저 때렸으니까, 네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그렇게 공격한다면 이 세상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복수의 반격을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한 사람은 참아야지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못되게 굴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한번 뉴스를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세요. 서로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고,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나에게 이만큼의 피해를 줬다고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어왔지만 이제 와서 화해와 용서를 하기에는 서로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당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기에는, 그냥 없던 걸로 치기에는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평화로 가는 길이 멀기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온 나라가 지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미워합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도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정치 문제만 나오면 쌍욕을 하고 분노를 참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야 하죠?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상대방이 여전히 나쁜 행동을 계속하고 뉘우칠 줄도 모르는데요.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헐뜯고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는커녕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용서라고 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상대방이 잘한다고 지금 박수 쳐주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무조건 편들어 주라거나 져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의를 편들고 불의를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그게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악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불의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또한 그런 불의한 일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미워함으로 부닥치거나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듯이 그들의 악함에 악으로 대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싸우느냐?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평강이 이루어갑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갚으려고 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악이 됩니다.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한 것 같아도 그 복수를 당한 사람은 또다시 새로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복수가 반복이 됩니다. 온 세상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꼭 한번 참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미움이 더 큰 미움을 낳고 더 이상은 화해할 수 없는 이 혐오와 분열을 누군가는 먼저 깨야만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떤 정치인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용서를 시작하면요, 싸움을 멈추는 순간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평화는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한꺼번에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이 균열이 시작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는 변화, 어쩌면 집안에서 그 평화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조그맣게 그 평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같이 맞장구 치고 손뼉을 치지 않는 그 일들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조금씩 확장되고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평강의 메시지를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의 삶에 평강이 무엇보다 간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전해야 할 사명이 또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이웃을 용서하라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강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도가 되는 그러한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다툼과 미움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듯이 이 땅에 우리도 평강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이 평강이 조금씩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